우리가 흔히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구조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 하나님께서 40주 40야를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시고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길 정도의 홍수가 위에서 떨어지는 물과 아래에서 솟아오르는 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에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셨던 노아의 방주는 안에서 문을 닫아 걸었던 그런 방주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방주라고 하기보다는 구조선으로, 마치 이렇게 홍수가 나고 마을들이 잠기게 되면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보트들이 막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표현할 때 교회 밖을 세상이라고 그렇게 부르곤 하지요. 그런데 교회와 세상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건물이 이 교회와 세상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일까요? 교회 소유의 땅에 들어오면 그것이 구원의 방주가 되고, 교회 소유의 땅 밖으로 나가면 그것은 세상이 되는 것일까요? 요즘은 또 카페에서 일주일 내내 주중에는 카페로 활용을 하다가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모여 있는 모임을 교회라고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사는 곳은 그러면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를 하니까 그것이 구원의 방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직장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카페나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교제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의 한정에서 교회를 규정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그 말씀을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교회론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소위 세상이라고 부르는 교회 밖,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참 많은 생각의 전환과 또 삶의 전환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이 호수는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이름만 해도 네 가지 정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긴넷사렛 호수라고 그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렀고,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렀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디베랴 호수 혹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을 칭할 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제자들 중에 상당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마리아에게 네가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라고 하신 말씀도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라고 부르고 계시는 이곳,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곳을 갈릴리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왜 사도 요한은 이곳을 디베랴 호수라고 그렇게 썼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의미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곳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AD 25년에 그곳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는 어떻게 하면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여서 그로부터 많은 이익들을 얻고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잠겨져 있다가 갈릴리 호수가 한눈에 펼쳐 보이는, 요즘도 뭐 바다뷰냐 아니면 리버뷰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헤롯 안디바가 해발 한 2000m 정도 높이의 산에 올라가서 갈릴리 바다를 쫙 보니까 너무너무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도시를 건설해서 로마의 황제인 티베리우스에게 헌정하면 이 티베리우스가 자기를 얼마나 좋게 보고 그리고 앞으로도 뭐 다른 더 큰 일들을 맡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 있는 그곳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디베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바다를 이제 디베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이 티베리우스인데 여기서 이제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만이 아니고 그 호수까지도 다 이제 디베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것이죠. 일명 세상의 왕에게 바쳐진 도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장소,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도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인 빌립보에게 바쳐진 도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건설하시고 그곳의 왕 중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인데,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한복판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고, 또 오늘 디베랴 호수에서 일어나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는 이 사건들 또한, 그리고 물으시는 질문, 내가 이곳에서 얻게 되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바로
세상의 왕에게 바쳐진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지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화려하고 많은 것들이 유혹하고 내 마음을 뺏어갈 만한 수소 없이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시선을 빼앗고 내 후각을 빼앗고 나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불빛과 물질적인 풍요가 있지만 본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곳을 흑암에 앉을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기 전에 도시를 건설한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본래는 공동묘지였었습니다. 공동묘지를 다 밀어버리고 그곳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는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곳을 흑암에 앉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위쪽에 있는 지방이다 보니까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제국인 아수르나 바벨론과 훨씬 더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침략을 받았고, 그래서 수시로 약탈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던 땅이 바로 이곳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흑암에 앉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쓸모없이 버려진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 성을 건축할 때에 두로왕 히람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백향목이나 여러 가지 그 건축에 들어가는 자재들을 공급을 받았는데, 솔로몬이 그것이 감사해서 나중에 사례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야기했던 땅이 어디냐면 이 갈릴리 땅입니다. 그런데 히람이 이 땅을 둘러보고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는 의미의 가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 이름의 땅이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예언하고 있느냐 하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에 누가 오신 것입니까? 생명의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영생의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버려진 땅,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땅이 복음의 땅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예언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죠.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부름을 받았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부름을 받았고, 또한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회당마다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준 땅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설교하신 것도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은 손에 꼽을만 합니다. 물론 알려지지 않게도 올라가셨기는 하겠지만 10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제한적으로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물론 갈릴리에서 그 여러 동네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기도 하셨지만 주 무대가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되게 만들고 소위 말해서 세상이라고 말하는 쓸모없는 땅처럼 생각하는 세상이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오늘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곳은 세상의 왕에게 바쳐진 땅이지만, 그래서 화려함과 물질적인 풍요가 가득 차 있고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버려진 땅이고 영적으로는 쓸모없는 땅,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에 비로소 그 땅이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 비추어지는 땅이 되고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래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은 엄청나게 비옥한 땅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나안 땅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이 그렇게 비옥한 땅인 것이지 거의 대부분의 땅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손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강도 아주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절기에는 그것이 강처럼 크게 많은 물이 흐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주 작은 시내가 흐르는, 그것조차도 그 갈수기에는 그 시내조차도 말라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광야로 이루어진 땅이죠. 이 땅이 이 광야로 이루어진 땅, 다른 말로 해서 버려진 땅이 농사를 지을 만한 땅으로 바뀌는 때는 언제냐면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버려진 땅이고, 그리고 쓸모없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비만 내려주시면 그 땅은 생명이 움트는 땅이 되고 생명이 자라는 땅이 되고 생명을 거두는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곳, 영적인 광야,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곳에서 생명이 싹트게 되고 생명이 자라게 되고 생명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른 비는 농사를 짓기 바로 직전에 내리는 비이고, 늦은 비는 곡식이 한참 왕성하게 자라가야 할 때, 그때에 꼭 필요한 그 물이 바로 늦은 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계속해서 생명이 자라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어떤 때는 비가 오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하지만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는 땅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수원지가 어디냐면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에서 밤새 내려 지면에 깔리는 그 새벽 이슬, 이것이 그 땅을 적시고 그 땅에서 생명이 자라게 하는 그런 생명줄이 되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터전들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터전은 지금 한 20% 정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5명 중에 4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섞여서 삽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불모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냥 가나안 땅을 생각할 때 한 20%, 전체 땅 중에서 한 20% 정도가 농사를 지을 만한 항상 조금 푸름이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80%는 광야와 또 사막과 같은 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제국을 이루었던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95% 정도가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엄청난 곡식들이 자라게 되는 이유는 항상 그 나일강이 범람하고 범람해서 그곳에 영양분과 여러 가지들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많은 곡식들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새벽 이슬을 머금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영적으로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처럼 변해버린, 광야와 같이 변해버린 그곳에서 생명이 자라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디베랴가 바로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사명의 땅으로 바꾸고 계시죠. 교제와 나눔이 있는 땅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수고와 실패와 걱정과 염려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곳이 바로 디베랴라고 부르는, 세상의 왕에게 바쳐진 땅이라고 부르는 영적으로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곳에서 생명을 다시 얻고 누리게 하는 땅으로 변모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의 실패 속에서 회복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여기서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번역으로 되어져 있지만 본래 의미는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고 욕망을 자극하고 그런 곳에서도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 그것은 나의 취미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생애 목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것과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먹을 것, 아니면 안전, 아니면 영광,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고, 사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걸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었느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었느냐라고는 언어의 유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왜 3번이나 물으셨을까? 우리가 보통 3세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과 4 혹은 7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물어야 할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대답해야 할 대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사랑이 없는 사명은 수고와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남겨져 있는 사명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 되기만 하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죠. 1500cc짜리 차를 가지고
3000cc의 차가 내야 하는 힘을 내면 과부하가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엔진이 폭발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역을 위해 일하다가 기도할 시간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시간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목회자들에게도 항상 있는 위험입니다. 우리가 따로 시간을 따로 낼 수 있는 시간이 수월하지 않으면 그때 잠깐이라도 잠시 1분, 2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운동을 할 때에도 헬스장에 가야지 하다가 10년, 20년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5분, 10분 기회만 있으면 걸어 다니는 것도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건강에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맡기시지 우리가 그것에 짓눌려서 쓰러질 정도로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99마리를 울타리에 가두어 놓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버려진 땅이고 쓸모없는 땅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땅은 교회 안이라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남은 3일 동안도 그리고 앞으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진공 상태에서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풍요가 있고 화려한 불빛이 있고 욕망을 자극하며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수많은 것들 한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머금은 주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새벽 이슬과 같이 세상의 모든 버려진 땅, 거칠어진 땅 위에 내려 촉촉히 젖어들게 하시고 그곳에서 생명이 자라나며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새벽 이슬과 같이
주의 사랑을 날마다 머금고 우리를 보내시는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그곳에 생명이 자라고 또한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하기를 소망하는 사랑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우리 삼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